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자세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곧 맏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독생자로 오셨는데 맏아들이 되셨다. 그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반열에 신이 흙으로 빚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일을 해오고 계신데,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길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까?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고 있고, 로마서 8장까지는 그 복음을 설명해가는 과정이었고,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는 이 로마서의 결론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 교회로 부른, 교회로 우리가 초청받았는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맏아들이 현재는 동생들이 없습니다. 아직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신 겁니다.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흠이 없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짝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이 성도들이 꼭 이루어야 될 덕목,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16장에 보면 성도 섬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분란과 분쟁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자들로부터의 떠남,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면은 1절 보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 그러면 여자죠. 여자분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쓴 로마서죠. 그걸 가지고 로마 교회로 심부름을 간 자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바울이 자매라고 부른 집사라고 하죠. 베베 집사께서 아마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아주 간곡히 당부를 하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서 도와주라. 교회에 심부름을 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가져가는 그 자매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형제 사랑이죠. 가장 최고의 예절이 뭐겠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영접을 하고 또 교제를 한다면 그보다 더 합당한 예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저도 세어봤습니다만, 사람 이름이 26명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문하나라 라고 하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26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그의 형제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기에 기록했을까? 또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현재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도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봤고, 이분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고린도 지역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동역자로 일했던,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바울이 꼭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는 형제 자매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들이 다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미리 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문안하라고 요청한 것 아닌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이 고린도까지 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천막 치는 일을 했던 부부입니다. 바울도 그들과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로마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에 적어도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로마에 가 있는 거라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또는 고린도 교회에 같이
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와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살면서 복음의 신실한 성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쭉 26명 정도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돕는 자로, 성도로서 많은 역할을 한 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에 가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아시아에 있건 유럽에 있건 그런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도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 바울을 도왔던,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로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울과 미리 친교가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인정을 받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분들 앞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이들과 문안하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성령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면 시공을 초월해서 문안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도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영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서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또 이런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은, 또는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문안하라는 말을 하신 걸 보면은 주 안에서 영적인 소통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이 이 16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보면, 로마서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서바나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리겠다, 그런 일정을 소개한 다음에 25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어떻게 성도를 섬기러 가냐 하면, 마케도니아, 이제 빌립보 교회죠. 아가야, 고린도 교회입니다. 중심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주 기쁘게 연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성도를 섬기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 섬기는 일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의 그 기초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과연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섬김은 뭐 사랑이죠. 사랑인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가 기쁘게 모아졌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요즘은 모든 교회가 다 헌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헌금과 연보는 다르죠. 헌금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연보죠. 연보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경비도 충당을 하고 성도를 돕는 가난한 성도를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제일 사명입니다. 그 속에는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지체가 된 성도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사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와서 성도 섬기는 거의 일환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문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성도가 아닌데도 문안하도록 자기를 도운 신실한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온전한 지체가 된 이기는 자들은 다 한순간에 한 몸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신실했던 성도와 이 시대에 신실했던 성도가 예수님 오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난 다음에 한순간에 한 몸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시공을 초월한 거죠. 그럼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또 1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문안하고 소통하고 사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서로 섬기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면 이 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서로에게 충만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등록만 하면 전도해야 된다.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지만은 제일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참 이끌어주고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까이 있는 형제들 간에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멀리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성도 간의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17절 이하에 가면은요, 형제들아, 반전이 돼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분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떠나라. 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섬김과 분별을 통해서 이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 이중적인 두 가지 그 대치되는 모습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요, 이 형제 관계와 인간 이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와 그냥 인간적 관계를 혼돈합니다. 교회에 같이 생활하는 분들, 교우 관계죠. 교회 친구 관계, 그것과 예수 주 안에서의 형제 관계는 다릅니다. 이거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고 같이 모여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올바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되면은 그 떠나는 게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건 아니겠죠.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뭐 친구 관계나 또는 지인 관계나 또는 사회적 관계 또는 가족 관계일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 관계가 안 되는 이런 거슬려 분쟁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떠나는 건 아니 이별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족관계를 혈연이 맺어진 천륜이 맺어진 가족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운데 가족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른 교훈으로다가 고집을 부리고 참 거치게 하고, 또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떠나야 되죠.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육신적인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뜻을 먼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면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 형제 사랑은 없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게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죠.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교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쓰기가 거북하죠. 좋지 않은 말입니다. 교활하다. 간사하고 꾀가 많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간사한 게 누굽니까? 간사한 게. 사람을 또 꾀는 거, 간사하게 사람을 꾀는 거, 마귀의 주특기 아닙니까? 교활한 말을 갖고 있다면 그 배우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수절에 의해서 잡힌 사람들이죠. 또 아첨하는 말 참 이거 교회 안에 많습니다. 특히 이단에 많습니다. 올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많죠. 당신은 정말 신실하다. 정말 기도가 은혜롭다. 아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참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기도를 좀 하고 또 좀 헌신도 하고 또 헌금을 좀 넉넉히 하면 엄청난 복이 예비돼 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정말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자들, 이단 종파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 참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다음 아첨하는 말입니다. 직통계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분 좋으라고. 그게 어떻게든지 뭐 헌금을 더 내게 하고 봉사를 막 하게 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고 아첨하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아첨할 일도 없고 아첨 받을 일도 없습니다. 정말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빠진 기독교 강단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의 말씀들이 17절 18절 말씀이 이 시대 로마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간사한 꾀를 가지고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우쭐하게 해줘가지고 한국교회가 전세계 기도의 리더가 돼서 곧 이제 참 그 구약 성경을 갖다 이렇게 잘 적용해가지고 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동방의 빛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한국교회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크게 들어 쓰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장되고 이 교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이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안 되면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 다 아웃입니다. 정말 무슨 이 성령이 폭발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 교회에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상태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염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염소가 되면 어디 갑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탈락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왜 이런 것들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그 로마 교회에 다른 교훈, 특히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투머리에 가서 사도는 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너희가 참 신실한 말씀에 신실한 게 들려서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경륜의 목적, 곧 복음의 목적, 다시 오실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게 하는데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거에는 지혜로우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만 따라가고 악한데 미련해라.
그 뭐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악이죠. 하나님의 선을 회방하는 게 악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거에는 밀어내라는 거죠.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말이죠. 21절 이하 27절은 이제 그러니까 문안입니다. 바울과 같이 있는 대서한 동역자 더디오도 나오고 또 디모데가 동역자로 나오죠. 여러 사람들을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지금 문안하고 있어요. 얼굴 모르지만 로마교회에. 이것도 또한 멀리 있지만 영적인 소통과 사귐과 그리고 섬김을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도 못 보고 멀리 있지만 문안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영적 공동체, 신비한 교회의 특권이면서 특징이면서 우리가 나중에 한 몸을 이룰 때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한 신부가 되면 예수님과 결혼할 때 그때 그 놀라운 현장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6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받은 복음의 비밀, 그것은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죠. 공생애 때 따라다니지 않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가 복음을 언제 배웠을까요?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계시로 받은 것이다. 신비의 계시로, 미스테리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교회의 완성, 그 완성된 교회의 지체가 됐을 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죠. 신부로 단장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